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 이런 인사를 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뭐 누구 만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좀 요즘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만 해도 뭐 백화점이나 뭐 더 거리를 가게 되면 가게마다 뭐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푯말도 붙어 있고 네온 사인들이 이렇게 반짝이고 해서 참 거리도 이쁘고 뭐 캐롤도 울려 퍼지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많이 사라진 것 같지요.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대신에 다른 말을 씁니다. 어떤 말을 쓰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해피 할러데이 이런 말을 종종 쓰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스타벅스 아주대점만 가더라도요 메리 크리스마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해피 할러데이라는 단어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제가 가정통신문 자녀들한테 받아보았는데 성탄절 대신에 기독 탄생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더라고요.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 또는 뭐 기독 탄생일 뭐 이런 말로 바꾸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입니까? 메리 즐거운이라는 뜻이죠.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라는 뜻이고 마스 미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즐겁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시다,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이런 의미가 메리 크리스마스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 이 성도들은 다 알고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탄생을 기뻐하면서 경배를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냥 자기들만이 즐기는 그냥 연말의 시간으로 그렇게 지금 성탄을 보내고 있을 뿐이죠. 마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모두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경배를 받지 못하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경배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성탄의 세상의 분위기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 우리 31절에서 우리 3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되었는데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아주 대표적인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아기가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곳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술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부모 이 요셉과 마리아 중에서 요셉보다 마리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
이라고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주로 누구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죠. 보통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버지 아들이라는 식으로 소개를 했던 것이 당시 아주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만은 아주 독특하게 마리아, 이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카톨릭에서도 성모 마리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고는 있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성부 요셉 들어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부 요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 요셉이라고 그 정도 그냥 얘기할 뿐입니다. 사실 요셉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일조한 것이 사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셉의 도움으로 출생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수태고지를 했을 때 마리아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남자를 알지 못했다 그러죠. 남자의 몸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도움 없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되었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매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처녀의 몸이라는 말이죠. 처녀에게서 나시고,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부차적인 의미에서의 아버지 역할만 했을 뿐이지 사실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기의 이름의 뜻을 보면 이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자기 백성.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백성이 있습니까? 누가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다.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왕이 하는 말이죠. 왕이 나의 백성이다. 이사야서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아기 예수가 바로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를 지금 어머니가 이 마리아가 품고 있습니다. 요셉이 또 안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아버지 요셉도, 이 어머니 마리아도 이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을 비롯한 모든 구원받을 자의 왕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늘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참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이었고 이 히브리인으로서 성경에 아주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헬라 문화는 이 신이라는 이 개념이 사실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화 이런 것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이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과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신이 아니라 거의 사람처럼 막 화도 내고 막 성질도 부리고 막 이런 신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로마 신화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은 바로 매우 신성하고 인간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거룩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유대인들은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유대인이었던 마태는 하나님이 한 아기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들뿐 아니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문장이 부자연스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해야지 자연스러운 문장이죠. 근데 내가 있느니라 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는 I am으로 되어 있습니다. I am이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복되어서 그러면은 나를 부른 이 하나님을 내가 누구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I am who I am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I am 하면은 유대인들은 대번에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런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사람에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아니 아기로, 아니 여자의 몸에 아주 작은 세포로 출발하셨다면 이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 새 자녀를 지금 키우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이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성육신 사건은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제가 처음 안았을 때 그 기분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 아이라고 하는 녀석을 처음 안았을 때에 제가 느꼈던 첫 마음은 굉장히 조심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너무나도 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조금만 힘을 주거나 좀 조금만 부주의하면 이 아이가 다칠 것만 같았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말똥말똥 아무것도 모른 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간혹 누가 이 아이 들어서 밖에다 집어 던져도 이 아이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방어할 힘이 없는 존재가 이 아기입니다. 혼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기저귀가 척척하면은 그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울 뿐인 존재가 아기들입니다. 배가 고파서 이 아기한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가 아기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아기가 되셨다는 사실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리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것들을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믿는다면 그 모든 것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J.I. 패커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을 믿는다면 다른 어려움은 다 풀린다. 이 성육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이 다 충분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성육신을 생각하면 실제로 우리에게도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우리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인간의 생애로서 거쳐가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극치를 다 실제로 몸소 다 체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중에 혹시 배신당하신 분들, 그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중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보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의 거절감을 당해본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도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셨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거절을 당해보신 경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중에 억울함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가장 죽임을 당한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외로움에 사무친 분들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죽음에 직면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도 그런 어려움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괴로운 적이 있으신 분들 계셨습니까? 예수님도 기도의 거절을 당해보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보다 훨씬 더 깊은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님은 친히 다 인간으로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으로서 그냥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신 자로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공감하시며 이해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마리아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지요. 천사가 전한 말은 마리아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어떤 여인이 남자 없이 애를 가졌다. 난 이 아이의 남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야. 그냥 저절로 생겼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번에 아유 저 여인 참 어떡하냐. 정신이 없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이 천사의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이 믿는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믿지 못했지만 나중에 천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중에 이 마리아가 순복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라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단번에 딱 믿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좀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와 또 신앙에 대한 질문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죠. 그러한 신앙의 고민과 질문과 회의와 의심의 과정들을 우리는 다 통과해 가면서 지금까지 사실 온 것 아닙니까? 여기 중에서 신앙적 방황 안 하고 신앙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 누가 있습니까? 근데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참 기다려 주셨구나. 우리가 이 믿음 가질 때까지 필요한 과정과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시면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다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사실 많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나온 한 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셔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여러 가지 고난들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더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냥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기도 하고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통해서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기가 막히게 절묘한 기도의 응답을 때로는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당연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의 대화를 통해서 점점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의 임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가 알았거든요. 근데 이 엘리사벳 봐라, 이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않았느냐? 이 천사가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마리아가 맞는 말이죠, 이게. 그죠? 아, 그래. 엘리사벳 보니까 그래, 이 못 낳을 여인이었지.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이 마리아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이라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 아닌가? 그러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닌가 하는 그 생각에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무리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는 범위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되심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한계가 있으시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으시다면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도 우리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과학적으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 천사의 메시지를 그대로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는 마리아의 고백을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마리아의 고백에는 엄청난 결단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마리아의 인생에 앞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큰 시련이 따르게 될지를 알고 받아들인 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도 찾아가서 마리아의 잉태가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지만 마리아를 그대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 잔치처럼 동네 사람들 그대로 다 불러가지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였겠죠. 그 잔치를 하고 난 이후에 마리아 요셉은 곧이어 사람들에게 받을 비난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결혼을 한 시기와 아이가 태어난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곧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옛날 사람이라고 해도 결혼 후에 10달은 지나야 아이 나올 수 있다는 지식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혼전 임신도 그러려니 하는 그런 시대일 수 있지만 당시는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고 체면과 명예가 중요한 그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혼전 임신을 했다는 것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죠.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진 거야? 아니면 마리아가 딴 남자 사이에서 임신을 한 거야? 이 뭐야?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요셉과 마리아 모두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태어난 이 예수님 모두가 다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부도덕하고 문란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혀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지금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마리아는 감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왜요? 마리아는 자신이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생각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체면이 아니고 내 명예가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아무리 내 명예가 더럽혀지고 아무리 내가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내가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믿음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마리아는 평생 동안 마음의 깊은 고통과 또는 수많은 역경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 헤로드 왕으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동네를 떠나 고향을 떠나 이사한다는 것이 그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멀리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헤롯 왕이 죽으니까 또 그 다음에는 나사렛으로 또 옮겨가게 됩니다. 계속 이 짐을 싸는 그 고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뭐 먹고 살 걱정 없이 윤택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비둘기 2마리를 바쳤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정이 가난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됐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살아간다는 그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모진 고문과 잔혹한 십자가 형벌을 받은 것을 이 마리아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일, 그 고통까지도 마리아는 감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마리아는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도다.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성공과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원하는 형통으로 생각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경제적인 문제도 좀 해결되고 내 삶의 문제가 잘 풀려질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누구보다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좀 복을 주셔서 윤택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는 이 집안 한번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습니까? 하나님이 부자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아이를 어느 정도 좀 윤택하게 좀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좀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은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막 낳아야 하는데 아이를 마음 편히 낳을 방 하나를 구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예수님을 말구유에 누우시게 하신 것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에는 참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빈방 하나를 못 구하게 하시는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맞는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 헤롯왕이 죽이려 한다고 천사가 지시합니다. 너 도망가라. 너 여기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도망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헤롯왕 하나 처치하지 못하십니까? 왜 헤롯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라고, 왜 도망가는 신세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키우고 있는데 왜 계속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고달픔과 고난과 멸시가 끊이지 않는 삶을 요셉과 마리아는 살아가야 한 것입니까? 우리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통해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마리아의 삶을 보십시오.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오늘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고 해서 혼란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순종과 헌신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형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붙잡고 일평생을 걸어가는 일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우리를 좋아해 줍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우리 평판에 흠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내 평판이 깎여지는 것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내가 전도하면 야, 날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날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멸시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도 신앙으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이 구원의 길, 이 진리의 길, 이 은혜 입은 자의 길을 우리는 떠나지 않고 계속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이 여인을 카톨릭처럼 우리가 성녀로 추앙할 일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의 결단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고작 15살쯤 되는 나이에 천사에게 수태의 고지를 받고 이 사명을 마지막까지 용기 있게 감당한 여인이었습니다. 희생과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의 종이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미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은혜 입은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오신 아기 예수님, 이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사람들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마리아처럼 우리도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2023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5장 찬양하도록